제가 이제 아무래도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서 고난에 처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순교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잠깐 이제 가졌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들은 억울하게 아마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잡힌 상태에서 그냥 죽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 역사에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용인 양지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가 리모델링이 다시 돼가지고 이런저런 한국 사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죠. 6.25 전쟁 가운데 있었던 순교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제 시대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이제 그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순교자의 가족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참 제가 그때까지 참 복이 있었던 세대였던 거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클래스에 직접 오셔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이제 나병 환자촌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손영원 목사님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신실했고, 평생을 한센 환자를 위해서 몸바쳐 일했고, 근데 그분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고 총살당해서 죽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살을 주도했던 인물을 양자로 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순교자의 가족으로서의 살아갔던 그 갈등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두 오빠를 죽였던 그 인물과 밥을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 어린 소녀였던 동생이. 제가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피신 가고 있을 때 아버지셨던 손영원 목사님이 나는 내 성도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홀로 남아 계시면서 그때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생각해 보면 참 목사님도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것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근데 아주 성실하게 마지막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공산군의 손에 잡히셔서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그런 거를 묵상해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그 마가가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의 하나님. 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되게 이상해요.
정말 수도 없는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근데 그 수도 없는 순교자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기꺼이 내가 순교의 자리로 가리라 이런 신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순교의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온전히 대답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큰 질문거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실제였을까? 제가 이제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를 처음 읽었을 때 그 파트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쓸모없는 하나님. 쓸모없는 하나님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아니면 이런 걸 언제 묵상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아주 센 설교 잘 안 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고난주간이 아니면 이런 묵상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갖고 있어요. 각자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개에도 속하지 않은 그 어떤 자들을 향한 겁니다. 이상하죠? 그럼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어떤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받은 자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물론 이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처음엔 데오빌로였죠. 근데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받은 사람, 이 땅에 어떤 힘도 없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미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입니다. 아마 제가 한 90번 정도의 설교를 꽤 기네요. 90번 정도의 설교를 누가복음을 할애했는데 곳곳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제받은 자들을 향한 성경,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별하는 복음서,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그 기준을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또는 우리가 내부에 이거는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부시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것을 좀 가치 있다고 여기세요? 대답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어떤 금액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 또는 적어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여야지 되잖아요. 안 그런 거 여러분 물건을 갖고 계세요?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쓰지도 않는 물건을 갖고 계세요? 에이, 설마.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내가 가치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갖고 계세요. 아니신가요? 솔직히 우리 지금 사경회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의 시간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예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세요?
저만 그런 거로 하죠. 네. 목사님 당신만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저만 그랬어요. 네. 이 순간이 너무나 가치 없다가라고 느껴지신 분 좀 있을 텐데 왜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지? 또는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전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남아서 계속 사역할 가치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포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영적 유익. 그렇다고 성도에게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목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만 누가가 생각하는 가치의 전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을 깨부시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누가는. 그래서 철저하게 배제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썼어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부시는 것, 내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부시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내 세계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누가의 목적입니다. 오히려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다고 세워놨던 그 기준은 당신이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너무 어렵나요? 내 기준이,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고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좀 그래서 특이한 방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전환을 이루는데, 누가는 처음에 세상의 중심이 될 것 같은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잘 보시면 권력자들, 왕들을 얘기합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그때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첫 번째 황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할 즈음 됐을 때의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권력자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으세요?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이러면 되잖아요. 티베리우스 황제 15번째 해에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권력자들을 막 등장시키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와 각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파예요. 가야파의 안나스와 가야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거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어떤 것을 뜻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의 중심은 보통 권력자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라고 얘기할 때 어떤 황제 몇 년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은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요. 그리고 점점 좁혀가죠. 큰 카테고리에서 유대 지역 근처로, 유대 지역 근처에서 유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좁혀가면서, 이거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중심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사람들이겠어요? 모든 정책 결정을 이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중심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또는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행정부라고 얘기하겠지만 행정부가 웬만한 정책들을 다 결정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거든요. 정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 중심 어떤 가치를 결정해서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누가복음은 이것을 전복을 이뤄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했대요?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세례자 요한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세계의 중심이 원래는 대부분 사람들은 권력자, 정책 결정자에게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누가 알겠어요? 그곳에 있는 요한의 존재를 세상에 누가 알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요한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나친 금욕주의자입니다. 종말을 부르짖고 심판을 부르짖는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소유가 없어요. 이상한 거 먹고 다녀요, 막. 그리고 집도 없어요. 옷도 없어가지고 동물 가죽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 광야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이런 식으로 방식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배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누가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배제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배제받고 계세요? 또는 배제받는 자들을 대변하고 계십니까? 외면받는 자들의 마음을 혹시 읽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근데 그들을 읽으려면 대화를 나눠야 읽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계속해서 과부, 세리,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을 법한 일들, 그들에게 있을 법한 그 어떤 감정, 그것들을 비유로 전환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보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인 거죠. 그 탕자의 비유가 어떤 마음을 짚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실이에요, 상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탕자가 나왔어요. 세상에. 제가 그거 보면 항상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구나.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있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상실이죠, 상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요. 만약에 탕자 같은 아들이, 가가리가 저한테 그랬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아주 선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배려받은, 그 배제된 사람들이 항상 만나고 있는 감정인 것이죠. 또는 아들이 죽은 그 과부,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상실, 그거를 그리고 있죠. 누가는 계속해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리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불법 재판에서 예수는 뭐를 대변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배제받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해요.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왜 뜬금없는 선문답입니까?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너희들 믿을 거야?
내가 말하면 너희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걸?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금 이 재판을 피하기 위한 예수님의 꼼수신가요? 아마도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는 너희가 들을 수 있거나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이 누구를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배제된 자들. 그들이 철저하게 무시한 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의 기준에서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하면 너는 나를 지금 배제하려고 하잖아. 너에게 나는 철저하게 약자잖아. 너가 지금 사회적 약자의 말을 들을 자세가 있어?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본인 스스로도. 근데 왜 약자의 하나님일까요? 말씀에 그래서 약자가 더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약자라고 더 윤리적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탁월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그러신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된 자들을 대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배제된 자들을 대변하죠?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배제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배제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실까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 속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 여러분 물론 이제 뒤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건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배제된 자들, 그 자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아서 나오는 것이죠. 그냥 모든 배제된 자들 이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찾는 자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 환경 속에서도 억울함 중에서도 내 목소리를 단 하나라도 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근데 이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일시적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약자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자가 없는데.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배제받는 자가 없는데 배제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존재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긴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랄 정도로 약자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 등장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혹시 괴롭힌 사람이, 너희들이 배제한 사람이 나에게 부르짖는 자라면 나는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 그가 누굽니까? 배제된 자들이에요. 고아나 과부나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말씀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니까. 왜 이렇게까지 약자의 편을 드실까요?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강자가 잘 등장하는 걸 보세요. 부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도 계속 보면은 소수자, 약자를 위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가 소수였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소수자의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이거를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깊어짐과
새로운 시대의 기회가 오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설프게 제가 모르는데 사회를 읽고 싶진 않아요. 저 잘 모르거든요. 다만 재밌는 것은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복음은 완전히 못 들어본 젊은이들이 많대요. 우리는 이제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아예 관심이 없대요.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젊은이들이 아예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재밌는 애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애 찾기 쉽지 않았어요. 요새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전 속으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죠. 세상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다고? 이제는 그런 애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말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보다는 좀 가난할 확률이 더 높아요. 안 그러고 싶지만 그래요. 물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할 확률도 있겠죠. 다만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힘들면 누구 책임이에요? 부자 책임이에요. 부자 책임.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죽었어요. 그게 왜 부자 책임입니까? 나사로가 굶어서 죽은 건데. 하나님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부자한테 물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요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좀 허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자기가 구원받을 자인 걸 몰라요. 자기가 예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 되물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잘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오히려 염소가 이런 얘기하죠. 저 잘했잖아요. 제가 왜 심판받을 자입니까? 염소가 되묻죠. 그 양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너가 가난한 자에게 준 것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배제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엄청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 배제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가난하기 싫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지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할까요? 네.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할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은 그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자들. 여러분 누가복음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리에게 누가 기대를 합니까? 그렇죠? 죄인이라고 불려진 여인에게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대감을 가집니까? 탕자에게 누가 기대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기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들, 영향력을 잃어버린 자들, 세리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과부가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사람들, 그런 자들을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어떻대요? 뭘 가진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대요. 뭐 이런 겁니까? 아, 너희 가난하니까 옛다! 이거라도 가져라! 이거예요? 아니죠. 예수께서 오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던 게 하나님 나라인데, 누가 가진대요? 배제받은 자들이 그걸 가진대요. 그럼 저는 안 가난한데요? 누군가는 저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제가 아무도 찾지 않을 정도로 소외되진 않았어요. 난 가난하지 않네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해야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겠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외받는 자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제받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떻게 내가 그걸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가질 수 있지? 여러분, 한번 배제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배제를 대변하는, 배제받는 자들을 대변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배제하는 자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배제하는 자가 심판대 위에서 드러납니다. 아마도 우리는 배제하는 자에 속하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교회에서 배제를 당합니까? 아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고,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가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한번 마주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누가 배제됐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을 조금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자의 마음속으로 봤을 때는 과연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을 온전히 하는 모델 교회가 등장하기는 했는가? 있기는 한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이 사역은 잘하는 교회 있어요. 청년 사역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교회. 청소년을 위한 교회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어요. 어딘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적어도 교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아유, 그 등장이 뭐예요? 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학원을 보내야 되는 엄마 아빠와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수련회 날짜를 잡는 것,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시간을 정하는 거 전부 다 그런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다 부모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 파트 자체가,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파트 자체가 배제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사랑하죠. 여러분, 저는 모든 중직자분들이 그 교회 당회원이라든지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와 청소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들인데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다만 배제된다라는 것이요. 주일학교 사역자 전임으로 제대로 쓰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막 발뛰면, 저는 사역할 때 뼈를 갈아 마셔서 하거든요. 밤낮이 없어요, 저는 사역할 때.
지금도 사실 아내한테 되게 미안해요. 저 원래 캐릭터가 그래요. 청소년 사역 때도 그랬어요. 밤낮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을 만났어요. 심지어 저는 새벽에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모하긴 했는데 그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원이 늦게 끝나니까 그 시간에 한 거예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런 저항이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 유익이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저항이 있어요. 사실 그 청소년 사역도 신방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느 타이밍에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역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가 전도 특공대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다가 아이들을 못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됐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청소년 사역만을 위해 했다면 파트 사역을 했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저는 파트 사역을 해도 전임처럼 일했으니까 그냥 차라리 돈을 조금 받고 아이들에게 집중했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만 소개받습니까? 아이들은 어떤가요? 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많은 교회를 다니진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4군데? 많이 다녔네요. 4개의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다 자녀들이니까 아이들을 이뻐하고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이 소외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알아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걔네들의 니즈를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배제된 자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편하죠.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정한 그 기준을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세요? 저는 불편해요. 제가 전임 사역했을 때 저는 주로 교회에 오시는 노숙자 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꼭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노숙자분이 저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 분들이 저를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저를 꼭 그곳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술 먹고 오신 그 노숙자분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결국 국밥 먹으러 가거나 이렇게 가요, 제가. 그런 사회적 약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들을 반겨합니까?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런 배제된 자들을 향한 복음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세계, 여러분의 세계가 다 있잖아요. 나의 세계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소통을 하는 것 쉽지 않죠. 근데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세계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세계가 너무 좁아서
예수님의 세계가 대지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보다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넓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너무 넓으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하는 나가. 누군가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은 내가 심판대는 그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세계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가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들었을 때에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야 돼요. 오히려 내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누가가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철저하게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럼 뭐겠어요? 우리 교회에 소외된 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들의 목소리는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 소속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뭐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이제 규모가 커지고 혹시 부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장로님들이 날마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제일 어린 아이들부터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니즈가 있을까? 얘네들이 여기 혹시 환경 가운데 애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나? 저 요 근래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수유실 있는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뭐 배제된 자가 뭡니까? 서로에게도 관심이 없는데. 아니세요? 우리가 어제 나눴잖아요.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을 고백으로 맨날 남발하잖아요. 사랑의 용어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안 들어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사실 되게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서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제가 왜 싫어하겠어요?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못해서. 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제가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힘들겠습니까? 서로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합니까?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어린아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봐야죠. 우리의 가운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심판대 위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 가운데 엘리자베스 템플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리를 향한 대화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고 평가절하당하고 인간성이 상실되거나 악마처럼 간주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하는 그 아주 진지한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소외된다면, 누군가가 배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얘기하는 어떤 7위의 원리가 있어요.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7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회복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내쫓는 관점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만나는 그 관점 속에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될 수는 없다 입니다. 근데 정직하게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차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도 제 말을 잘 수용해 주시는 분이 좋아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오래 기억하고 소심해서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역을 제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성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차별이 많은 사람인지. 그 친구에게 내가 좀 더 되게 친절하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그 새로 이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 상욱 형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상욱 형제가 음향 그거 다 여기 있는 모든 물품 본인이 찾아서 다 주문해주고, 이제 내일 또 끌려와가지고 저랑 같이 작업해야 돼요 또. 그 친구가 저의 그 험한 말과 모욕을 다 견뎌가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솔직히 제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친구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순대국밥 사줬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친구와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친밀하게 했어요? 그 친구는 수영을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닌데, 목사로서 얼마나 큰 반성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내와 제자 훈련을 했어요. 요새 기도 제목이 13주 동안 아내와 하는 제자 훈련에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내와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싸우고 제자 훈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개척을 한 다음에 목사다워졌대요. 그 전에도 목사가 아닌가? 좀 목사다워졌대요. 이제는 목사처럼 말한대요. 그 전에 내 말이 어땠다고. 감사할 일이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반성했던 거는, 그 목사다움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배제자단자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권을 걷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 어떤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경건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혹시 이거 원하시지 않은 분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거래요. 혹시 하고 계세요? 후원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건하지 않네요.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한 것도 경건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라도 내가 그들을 직접 발굴해서 찾아낼 자신이 없으시면 기아대책본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하는 자들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들. 이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배제하는 자들이었어요. 과부들은 대부분 과부가 된 다음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삶을 연명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고아들의 삶은 어떨까요? 21세기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조차 고아의 삶은 쉽지 않죠. 이 시대를 어떻겠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너의 세계를 깨고 너의 세계를 배제받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랬을 때 좀 더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부담되고 힘드시죠? 아닌 거로 할게요. 부담되고 힘들지 않으신 거로. 전 부담되고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약자를 섬겨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래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내 삶에 내가 홀로 가지고 있는 그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위기는 언제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공급함이 필요 없다고 여겨질 때 진정한 위기가 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 없어. 난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오는 것이죠. 나는 더 채워질 필요성이 없어. 충분해. 근데 그 자극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면 그것이 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배제하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또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배제된 자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 참 이상하죠? 절대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죄의 본질 속에서 내가 그냥 살겠습니다라는 태도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그 태도를 엄청 힘들죠. 자기중심적인 태도 깨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 애 키우면서 그걸 너무나 느껴요. 처음에 한 4, 5년 동안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육아 우울증도 겪었어요.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날마다 했던 기도가 예수가 지금 오셨으면 하는 기도였어요. 이제 엄마들의 마음을 진짜 잘 알아요. 제가 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방에 들어가서 베개에 얼굴을 받고 소리 지른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요새 애들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내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귀를 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니면 내가 배제하는 내가 무시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내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하셨듯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약자에 관심 없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처럼 특히 한국 교회가 더 심해요.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에서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마다 입양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들은 경건함의 기준이 거의 대부분 입양이에요. 입양. 한두 명 입양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마다 많아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했던 말씀이 한국 교회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제 경제적 사정이 좀 여건이 좋아져서 입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지금은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그 마음을 품으면 됩니까? 이렇게 배제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우리만 좋으면 다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삶이 나에게 더 풍성합니다. 그 삶이 나에게 더 위대하고 그 삶이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묵상해 봅시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